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믿음으로 크게 하세요. 누가 듣고 있어요? 야, 말들은 참 잘하신다고. 아는 건 정확히 아네. 크게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을 도우신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지키고 도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도와주시기를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제가 예전에 저기 안양에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어서 아침에 그 시간에 맞추어서 전철을 타고 4호선을 타고 서울역에 가면은 이제 안양 가는 전철을 갈아탈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역까지 가서 4호선에서 내려서 1호선을 타려고 갔더니 마침 새 차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딱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어요.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 딱 맞춰서 오는데 자리가 비었을 때. 제일로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언제냐? 딱 갔는데 자리는 비었는데 문 닫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죠? 근데 딱 갔을 때 새 차가 오면서 문이 열리면서 자리가 왕창 비었어요. 야, 하나님은 도우셨구나. 그리고 자리에 딱 앉아서 목사님 이제 자리에 앉으면 뭐 쳐다볼 건 없고 눈 감고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눈을 붙였어요. 한참 반 자면서 반은 기도하면서 눈 감고 가는데 야, 많이 왔겠다 하고 눈 떠보니까 인천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저쪽으로 저 평택으로 해서 안양으로 해서 평택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이쪽으로 와버렸어. 서쪽으로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은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시간 맞추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후다닥 내려가지고 다시 거꾸로 쑥 올라와가지고 구로역에 오니까 구로역에서 이제 갈라지거든요. 구로역에서 저기 천안으로 가는 것, 구로역에서 이제 인천으로 가는 게 갈라지는데 구로역까지 와서 구로역에서 이제 천안으로 가는 전철 타고 갔더니만요 시간이 좀 늦었지요. 그렇게 제가 경험하면서 야, 길을 잘못 들어가면 고생이 많구나. 시작. 여러분 길을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죠.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열심히 힘차게 모는데 부산에 가야 되는데 눈 떠보니까 목포에 가 있다. 그냥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에 인생의 길이 있는지, 인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길인지 이걸 모르고 막 동서남북을 헤매우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길에 대해서 막 가르쳐주고 길을 안내도 하고 길을 가르쳐준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자기도 길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길도 가르쳐주지 못하고 한 분이 참 많아요. 옛날에 공자 선생님이라는 분이 참 훌륭한 분이 있었는데 공자 선생님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도 좋고 다른 사람같이 그렇게 살지 않고 훌륭하게 살려고 했는데 길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아침에 길을 찾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 그 이제 한자로 용어로 아침 조자 조문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석사가히 저녁에 죽어도 나는 한이 없겠다. 몰라요. 길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수레 타고 다니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삼강오륜 그런 좋은 얘기들만 하다가 가신 분이 공자 선생님입니다. 예전에 저기 경상도에 어느 산골에 절에서 사는 스님이 있었어요. 목탁을 두드리면서 수도하는 분인데
이분이 배낭을 메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주를 하러 다닙니다. 집 앞에 가서 목탁을 딱딱 두드리면서 시주를 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와서 쌀도 좀 주기도 하고 현찰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도 안 열어보고 그러면서 다니는데 어느 집 앞에 가서 딱딱딱딱 두드렸대요.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젊은 남자 청년이 쑥 나오더니만 스님, 제가 스님한테 드릴 것은 별로 없는데 이 책 하나 제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하면서 이만한 크기의 책을 하나 선물로 주겠다고 가져와 나왔더래요. 그 책이 무슨 책이요? 네.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읽어보는 신약 성경이라는 성경책입니다. 스님이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가 스님인 걸 알면서도 성경책 읽어봐라 하니까 기분이 별로 좋을 리가 없죠. 나 그따 책 필요 없어 하면서 쑥 돌아서서 가는데 그냥 배낭 속에다가 강제로 집어넣어 버렸어. 어저께 꿈자리가 사납더니만 오늘 재수없는 일만 만났구나 하면서 그냥 다시 절간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모았던 쌀을 한쪽에 놓고 돈을 한쪽에 모으고 보니까 이제 책이 쌀 속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누가 보면 좀 이상하니까 저 밑에 장롱 밑에다가 옷 밑에다가 딱 숨겨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저 책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 책이 무슨 책인데 내가 싫다 그러는데도 다 주는 거야. 볼까 말까 고민을 며칠 동안 했답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나 봐야 되겠다. 뭐 두껍지도 않은데 읽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책을 몰래 산속에 있는 암자로 가지고 갔어요. 아무도 없는 독방에 들어가서 뭔가 하고 봤더니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서서히 그래도 스님이니까 그리고 끝까지 읽었대요. 한번 쭉 읽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은 예수 선생이 다 만들어 놓고 다 이루어 놓고 우리들 보고는 그냥 믿기만 해라 그러더래요. 제대로 본 거예요. 한번 해봐요.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았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성경을 본 겁니다. 처음으로 이제 마태부터 계시록까지 신약성경 한번 읽은 거예요. 난생 처음으로 성경책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 또 한 번 읽었어요. 전체 읽어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있구나. 예수란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데 또 뭐 다시 살아났다는데 하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란 신이 살아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겼어요. 원래 이 불교에서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시작하는 게 불교예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도를 쌓고 수양을 쌓아서 우리가 해탈을 하고 좋은 데 간다, 극락에 간다. 우리의 노력을 자꾸 강조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고 또 예수란 분이 세상에 왔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았다 하니까 내가 할 일은 뭐 노력하고 힘써서 하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는 뭔가를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다면 내가 그 신을 한번 좀 만나고 싶다. 알고 싶다. 그래서 이분이 다 결심을 하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밥을 먹지 말고 금식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마음으로 기도했냐면 만약에 하나님이란 신이 있다면 내가 밥을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안 먹을 텐데 배가 고프면은 신이 없는 거고 배가 안 고프면 하나님이 신이 있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기준을 삼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제 금식을 했답니다. 하루, 이틀, 3일이 되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내가 생배를 곪고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막 먹고 싶은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암자에 있는 벽에 기대고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자는 건지 눈을 뜨는지 모르지만 비몽사몽간에 힘이 빠져가고 앉아있는데 야 갑자기 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이 어리석은 인생아, 내 눈앞에 새치 앞도 못 보는 주제에 어떻게 크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러더니 놀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그 암자 안에 뱀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이 스님이라는 사람은 눈앞에서 새치가 얼마냐면 10cm를 말합니다. 새치 앞에 눈앞에서 날름거리고 있더래요. 뱀이 와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보여달라는 걸 하나님이 그 스님에게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새치 앞도 못 보는 주제에 어찌 크신 하나님을 보여달라니. 놀라가지고 뱀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란 신이 있구나. 내가 앞도 못 보는 주제에 뭘 하나님을 보여달라느냐. 그 순간에 배고픔이 싹 없어졌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있던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밥을 안 먹고 성경을 또 읽고 하면서 성경을 더 알고 싶잖아요. 그러더니만 그 마을 밑에 절 밑에 마을이 있는데 마을에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었어요. 마침 그때가 이제 수요일이 돼가지고 한번 수요일날 목사님 찾으러 갔다는데 안에서 찬송가가 들려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앉게 됐어요. 목사님이 예배 드리려고 앞에 가보니까 저기 머리 깎은 사람이 승복 입은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이거 웬일이냐 하면서 막 열심히 설교했겠죠. 예배 끝난 다음에 인사를 했어요. 저는요 이 위에 있는 절간에 있는 스님인데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차 마시면서 질문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스님이 뭐라냐, 목사님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성경 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저하고 일주일에 이틀만 시간을 내시고 한 번 만날 때마다 2시간씩 저하고 만나서 성경을 같이 나눕시다. 예, 좋습니다.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2시간씩 하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몇 달 동안 배웠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왜 이 세상에 왔느냐, 그분이 왜 죽었느냐, 왜 살았느냐,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 쭉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들어가고 기도를 배우게 되고 찬송도 배우게 되면서 신앙을 갖게 됐어요.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왔다가 이런 잘못된 길을 헤매고 있었구나. 야, 내가 예수님의 길을 찾아가야 되겠구나 하고도 절에서 나와서 서울로 올라왔대요. 서울로 올라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 돼가지고 전도하는데 제일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절간에 있는 스님들만 전도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옛날에 절간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요, 감옥에 있는 사람 전도 잘해요. 아픈 사람으로 예수님 믿다가 건강해지면 아픈 사람들 속을 알잖아요. 속을 아니 그 사람들 전도를 잘해요. 이분은 절간에서 있었기 때문에 절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상태를 아니까 절간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를 잘해요. 그럼 무당으로 있다가 예수 믿으면 누구한테 전도 잘할까요? 와, 똑똑한 사람들은 뭐야? 나도 무당 해봤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당 아주머니들한테 전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나름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스님들한테 전도 많이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올바른 길을 찾아가게 된 게 큰 복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말씀했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바로 그 길이다. 그 진짜 길이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제 컵이 있는데 이 컵이 그 컵이다 그러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컵 딱 하나. 근데 여러 개 중에 하나다. 컵 그래. 여러 개 중에 하나다. 컵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 컵, 바로 그 컵이다 하는 걸 썼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여러 개 중에 하나. 야, 내가 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야. 다른 데도 길이 있어. 다른 데도 찾아봐. 그럼 우리가 꼭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다른 데도 있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냐면 나는 바로 그 길이야. 나 외에는 길이 없어. 나만이 유일한 길이야. 너희들 내 길을 따라서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거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실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신학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너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라, 목사해라. 그런 이제 마음에 사인이 왔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막상 졸업을 하고 취직도 해야 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 이제 나이가 점점 다가오는데 이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야, 이게. 주님하고 이때까지 재밌게 예수님 믿다가 갑자기 그냥 평신도가 아닌 신학 가서 목사님 되라니까 내 나름대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더군다나 우리 집안에 예수님을 막 열심히 믿고 기도해주고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면 모르겠는데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짐이 돼가지고 예수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눌러버렸어. 누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꾸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또 자꾸 나오라 할까 봐 부담스러우니까 교회 적당히 다니고 일주일에 한 번 딱 11시 예배드리고 목사님 축도할 때쯤 팍 튀어나가 버리고 예수 믿는 친구도 안 만나고 뜨겁게 안 믿었어요. 왜냐면 자꾸 하나님이 부르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본다고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걸 느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했던 시대니까 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면 예수님이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어떻게 믿어야 되겠느냐는 진짜로 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근데 너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알고 있고 믿고 나를 따르는데 저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길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생명도 없이 저렇게 살다가 멸망을 당하고 마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는 것을 전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진짜 길이요 진짜 진리요 진짜 생명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인류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니라. 너는 그 길을 가기를 바란다.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사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못 만나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어디로 갈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길인데 어떤 길인가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누구를 만나러 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 만나준대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심받은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일 석간날인데요. 석간날 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야. 그분도 고민하다가 갔어요. 길이 어디 있는가 찾고 싶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 알 수가 있나.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 부활 이후, 성령 강림 이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안 결과 하나님 만나게 되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님이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고 우리는 누구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시작. 누구의 가족이요? 여러분 눈을 감아도 이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길거리 가면서 보이기 바랍니다. 동전만 보이면 안 돼요. 저기 보여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버지 만났으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자, 예수님은 어떤 길이냐? 제사함을 받는 길이에요. 한번 합시다. 제사함을 받는 길. 여기는 저와 여러분 다 죄를 짓고 살지요? 죄 짓고 있고 앞으로 죄를 지을 거 아니.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죄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일단 그런 사람이 아니죠. 우리 다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사는데 이놈의 죄를 예수님에게 가면은 죄 사함 받는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으로 예수님이 만들어준답니다. 죄 사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길을 만나게 되면 영생을 얻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영생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 영벌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한대요. 여러분도 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노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생명이 있대요. 영생이 있대요. 아버지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는 길입니다. 예수님만 여러분에게 제사함을 주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잘난 인생, 못난 인생, 가진 인생, 못 가진 인생, 건강한 인생, 병든 인생, 오래 사는 인생, 빨리 가는 인생. 문제는 예수님을 사는 동안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길을 만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나 어디 간다고요? 천국!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다. 시작. 천국 가고 싶으세요? 예수님 길을 만나야 돼요. 길 대신 예수님.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거 찾아가야죠.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아버지 집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가는 중요한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확실한 길이니까 우리 예수님 길 따라서 우리 모두 다 천국까지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의 인사해봐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길 만났으니까 딴 길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딴 길 가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절대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죽는 아니더라도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만약에 딴 길로 갔다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만 머물러요. 자, 물고기가 문 안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데 재수가 없어서 물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물고기는 행복해요, 불행해요? 물고기한테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소용없어. 아무리 좋은 거 보여줘도 소용없어. 비행기 태워줘도 소용없어. 뷔페 음식점 데려가도 소용없어. 목사님, 나는 물속에만 집어넣어 주세요. 나의 행복은 물속에 있어요. 나는 물 밖에 나가면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재미없어요.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제사함도 못 받아요. 영생도 없어요.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천국 가는 길이 안 보여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5장 찬양합시다. 찬송가 325장. 자,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325장 힘차게 찬양합시다. 예수가 함께 계신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